여러분, 20세기에 기독교 치유 3당학자 폴 툴루니에라는 박사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들어보셨죠? 폴 툴루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의 창조론과 에베소서 2장 18절의 교회론이 축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 2장 18절입니다. 한쪽은 창세기 2장 18절, 한쪽은 에베소서 2장 18절.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결혼? 맞죠.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나를 이끌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나요? 주일날 예배당에 꼬박꼬박 나온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글쎄요, 교회 생활이 이미 내 삶의 변두리로 저 주변부로 밀려난 것이 정말 엊그제인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시죠? 그 단면으로 요즘 성도들은요, 더 이상 주일 개념으로 살지 않죠. 대신에 주말 개념으로,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하늘이 청명하면 주일을 끼고도 놀러 가는 거예요. 주일이 공휴일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있으면 연휴가 되어지면 가족 여행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럼 별로 중요치가 않아. 그냥 주일 개념이 아니라 주말 개념이 꽉 차 있어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현대 교인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50% 이상은 교회 행사라든지 비전에 전혀 무관심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맞아, 오는 주일이 설립 64주년이야 정말 하늘다운 교회 분리개척 2호 교회를 파송하는 주일이지. 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와서 보니까 분리개척 파송이구나.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갤럽 조사의 50%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분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꼭 그 교회라는 집단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기도 생활하고 조용히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꽤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라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 64주년을 맞이하는 경산주한교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올해 첫 설립에 들어가는 하늘다움 교회 성도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영원한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신학적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기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답을 제시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의 머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자,
금주의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이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금주의 요절 말씀 되뇌면서 암송하십시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뭐 이렇게 말하는 그 교회 개념,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 교회라는 말이 11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오는 숫자를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카운트하면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 어떤 케이스, 어떤 상황 속에 말하고 어떤 상황 속에 교회가 언급되고 그 상황을 쭉 다 카운트하면 3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30개의 케이스에서 교회가 언급돼 나오죠. 그런데 그 30개 가운데 단 3개만이 우주적인 의미의 교회, 통칭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광대한 주님의 교회를 의미할 때 3번 그렇게. 나머지 27번은 뭘 얘기할까요? 싹 다 지역교회.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 교회, 그죠? 필리포에 있는 교회를 말할 때 필리포 교회, 그렇게 있듯이 경산에 있는 교회, 경산 중앙교회,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 아멘이실 거예요. 여기에 뭐 아멘 못하고 동의 못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닌 이상 당연히 아멘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속한, 내가 몸담고 있는 지교회, 경산중앙교회 머리도 그리스도다? 요거는 조금 간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개념적으로 있는 주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당연히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몸담고 내가 속하고 있는 내 지교회, 경산중앙교회 머리도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경산중앙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경산중앙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어느 집단, 어느 단체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는 그런 집단 단체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기에, 세상의 중심이기에. 예, 23절이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일리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제가 2번을 읽었습니다마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썼어요. 그 메시지 성경에 가보면 메시지 성경 현대어로 현대적인 어떤 구문을 가지고 쭉 풀이를 했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장 22절에서 23절을 풀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그의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얼마나 선명해요. 얼마나 정말 멋진 설명입니다. 제가 특별히 붉게 표시한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페리퍼럴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분이, 그렇게 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말했는데, 이분은 미국 신학자 아닙니까? 미국 목사님이시죠. 원래 영어로 적혔는 것을 한국어로도, 또 한글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제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이게 더 선명해집니다. 붉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The church is not peripheral to the world. 자, 여기 보니까 not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but 나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러분 영어 구문 쇠가 빠지게 외운 거 있잖아요. not A but B 구문. 기억나시죠? not A but B. A가 아니고 B다. 그러니까 뭐냐? 페리퍼럴이 아니다. 교회는 페리퍼럴이 뭐냐? 말초적인, 주변부인, 변두리인,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페리퍼럴이 아니다. not A but B. B가 뭐냐? The world is peripheral to the church. 그러니까 세상이 오히려 주변부다. 그럼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다, 센터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이제 유럽 성도들 아닙니까? 유럽 성도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유럽에 한 번씩 가보시면, 고풍적인 유럽의 이제 도시들 이렇게 가보시면, 그 도시의 센터의 가장 중심에 항상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안 가보셨나요? 신도심 말고 구도심, 그러니까 올드 시티라고 일컬어지는 거기에 가보시면 뭐가 중심에 언제나 딱 자리 잡고 있나요? 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옆에 보면 반드시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옛날, 그러니까 구도심이니까 올드 시티니까 옛날 시티홀, 시청 자리. 교회 번지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0번지 아니면 1번지입니다. 교회가 0번지나 1번지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번지, 3번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여러분,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주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날입니다.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다는 그 스피릿 아래에 지난 2019년도에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1호 분립개척교회를 세웠죠. 4년이 지난 지금 원래 2호 분립개척교회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냥 개척이 아니고 분립개척이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기도가 될까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죠. 내가 아는 분이어야 되죠.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기도가 나오려면 분립이 돼야 되죠.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그리고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양떼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이 말을 잘 듣는 뭐 이렇게 고분고분한 성도이든 말을 안 듣는 성도이든 순한 양이든 아니면 뿔난 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종원 목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양떼 드린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떼가 말이에요, 교회 앞에 이제 개척 멤버로 자기 의사를 밝히고 충분히 기도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파송을 합니다. 또 교육자들 인터뷰도 하고 2번 인터뷰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양떼를 파송한다라는 것은 살을 떼어내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제는 교회 개척이 개인이 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주로 어떤 소명받은 목회자가 한다든지 몇 명의 뜻 맞는 어떤 평신도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개척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교회가 또 다른 공교회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분립개척의 시대인 거예요.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조금 연차가 높은 어떤 부교육자가 있는데 부교육자 내보내긴 해야 될 텐데 그냥 보기엔 그렇고 구색을 맞춰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갖춰서 보내는 것이 그 개척.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해요. 또 요즘 교계 유행이 개척이니까 그렇다. 그것도 곤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교회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공교회를 탄생시키는 것, 이게 분립개척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경산중앙교회 개척을 하면, 어떤 로케이션에 어떤 장소에 개척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힘든 거 아니냐고. 이런 논리라면 우리는 전도하면 안 됩니다. 강변에 전도지 뿌리면 안 되죠. 강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솔직히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더 많은 건강한 주님의 교회는 아직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구 경산 복음화율이 7%, 선교주에 준하는 복음화율이에요. 선교제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교회를 개척하며 분립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주님의 교회,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 예배, 훈련, 전도, 증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여전히 더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해요. 경산중앙교회가 어떤 분이 그 분점 내는 거 아이가? 전빵 하나 더 내는 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업에서 분점은 모기업의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나 분립개척은 이게 완전 반대. 수많은 재정을 투입합니다. 교계가 깜짝 놀랄 만큼의 재정을 투입을 이미 했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살점이 떨어져가는 우리 개척 멤버 가운데 거의 3분의 2는 저와 함께 사역훈련도 하고 지금 왕성하게 사역하는 분입니다. 기도로 2달 동안 정말 절절히 매일 기도하고 신경을 바짝 써야 하는 것이 분립개척이에요. 어쩌면 우리 경산중앙이 오히려 작아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왕성해지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대구와 경북과 경산 이 일대를 함께 영적인 스크램을 짜서 복음화를 이뤄나갈, 지역 복음화를 이뤄나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까칠하게 경산중앙의 성도면서도 그렇게 저한테 공격하며, 경산중앙교회가 말이야, 아니 경산중앙의 성도면서 경산중앙교회가 말이야 독식하는 거 아니냐고, 이 지역에 좀 나눠주고 좀 개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툴툴거리며 저한테 건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분 4년 전에 1호 분립 개척 때 안 가시던데요. 독식하는 거 아니냐고,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가만히 계시던, 이번 2호 분립 개척 때도 가만히 계시던데요.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럼 목사님, 참 개척이라는 게 참 힘들겠네요. 예, 힘들어요. 힘들죠. 개척이라는 게 쉽지 않죠. 서커스단에서 서커스 하는 사람이요, 코끼리를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쇼맨십을 발휘하면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동물 학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막 상금을 내걸어요.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릴 테니까 이 코끼리의 눈에 눈물이 나도록 하는 사람에게는 상금 100만 원 드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발론티어로 나서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은 고춧가루도 막 뿌려보고 책찍기도 해보기도 하고 매운 연기를 피워가지고 그렇게 해보기도 하는데, 코끼리가 막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실패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코끼리의 귀가 얼마나 커요. 귀 펄럭펄럭한데 그 귀에다 대놓고는 뭐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요, 눈에도 눈물을 주르르르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뭘 말했길래 이 코끼리가 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면서 제가 개척할 때 스토리를 얘기해 줬죠 라고.
이제 이게 물이 올랐어요. 상금이 2배로 올라갔습니다. 200만 원을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코끼리를 펄쩍 뛰게 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역시 발런티어로 나서가지고 막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합니다. 코끼리를 뛰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아요. 다시 아까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는 역시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는 뭐라 말을 했는데요, 듣자마자 코끼리가 벌쩍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나랑 개척할래? 그렇게 얘기했대요. 개척은 코끼리도 벌쩍 뛰게 하는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코끼리도 펄쩍 뛰게 하는 이 분립개척으로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 세상의 중심, 아무리 연약한 교회, 아무리 신성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로 쓰임받을까요? 선교적 교회, 영어로 말하면 미셔널 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LA 지역에 갈보리 채플을 섬겼던 분입니다. 좀 오래된 목사님이신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그 LA 지역에 사역을 했냐면 히피족을 좀, 히피족, 요즘은 그런 단어가 잘 없습니다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히피족이 뭐냐, 동네 양아치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고 개가천선시켜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분인데 뭐 좀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새로 짓고 또 깨끗하게 카페도 새로 깔고.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우리에게 이런 장판 문화, 이렇게 마룻 문화가 있는 거 똑같이 카페 문화, 본당 카펫을 최근에 바꿨습니다만 이 정도가 아니야. 본당에 들어오기 저 복도부터 다 카펫, 미국은 다 카펫이에요. 이 본당에도 싹 다 카펫, 그걸 새롭게 깨끗하게 깔았어요. 그렇게 새롭게 카펫을 깔고 나니까요, 그 교회 장로님이 느낌이 그래. 교회가 더러워질까 봐 이 히피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게 확 느껴지더래요.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 만일 우리가 새로운 아름다운 건물 때문에, 깨끗한 카펫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없다면 이 카펫을 당장 걷어 지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결정이 쉬울까요? 기성교회 어렵죠. 솔직히 여러분, 기성교회는요, 이런 거 하려면 당회해야 됩니다. 위원회 모여야 되고, 막 모여서 의견 개진하고 토론하고 투표도 하고, 그래가 가부를 묻고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성교회는 옳습니다. 건강한 교입니다. 근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발빠른 선교적 결단, 선교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배로 치면 항공모함이에요. 솔직히 고려해야 될 것들이, 계산하고 서로 막 조율해야 될 것이 수십 개라면요, 새로 신성교회는,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는요, 쾌속정입니다.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거대한 어떤 군단의 느낌이라면, 새로운 교회는 특공대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그러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중심에 딱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